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2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력과 군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고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가는 절망적인 급박한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는데 초기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함으로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용서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망하지 않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자기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마음 아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잘 되는 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오스틴 목사님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진단 결과 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당신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양하고 쉬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4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4살 난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글을 읽지 못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아빠에게 와서 성경 구절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빠 이거 읽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가르치고 읽어달라고 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암말기인 그 친구가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친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글씨도 모르는 4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절망적인 암말기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기 은밀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지식, 정보, 특별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은밀한 일을 알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라라는 말인데 부르다, 절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 마치 열문둥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까 합창을 했어요. 합창.
나사렛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들은 원래 나병에 걸리면 성대부터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멀리 떨어졌으니까 작은 소리로 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르라는 말은 소리쳐 외쳐라 그런 말이에요. 즉 부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말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고쳐 낫게 해주신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기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벌을 받는 가중에 회개를 하면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또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그 회개함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남북 왕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 내내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매맞고 찢기고 죽으신 겁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처해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것으로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멸망함으로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절망 상태에서 실패한 상태에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폐허가 되고 무너졌던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성읍도 치료하시고 국가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사회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병들었을 때 그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길고 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즉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잘 살았던 처음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고 전혀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멸망해서 도저히 자력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방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 환경에서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깝깝하냐, 내 삶은 어렵냐, 내 몸은 왜 이렇게 병들었냐, 이게 할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여라고, 저거 맨날 나라를 저주한다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어서 유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고요. 그 알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을 안고 오셨습니까? 자녀들 방황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오스틴 목사님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4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통해서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뭔 진리분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데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죄였습니다. 죄.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없어요. 죄를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여기 말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들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를, 죄 졌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의 관계를,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송아지나 이런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 목숨을 줘서 단번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안 지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나는 죄 안 졌는데 그럴 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대요. 여기 지금 앉아서 살인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누구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한 거예요. 살인자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나만 들고 있네. 나도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했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냐? 못해. 가만히 있어도 우러나는 게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통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는 한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죄 짓는 걸 원하시냐? 절대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잘 다스려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11조하고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가름막이 되어서 절대 기도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내가 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씻음을 받습니다. 믿으면 씻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믿어야 돼요. 믿어. 내가 무엇을 해서 씻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뭐 해야 하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쁨을 주시겠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나라가 망하고 성읍은 폐허가 되어 적막하고 황폐한 성읍에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기쁨과 사라진 웃음과 행복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 웃음과 찬송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치는 것도, 그리고 사죄도, 회복도, 이런 것을 다시 찾는 것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레스가 그 명령을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앞으로 고레스가 나타나고 그가 내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사죄함을 주시는 것도, 회복을 시키는 것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바로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치기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용서함도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도 많죠.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신대. 기쁨.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고 입이 늘 이만큼 나와서 살면 이거 신앙생활 잘한 거겠어 못한 거겠어?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한 거요. 그냥 입이 이렇게 째져 살아야 이게 정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봐. 인상이 어떤가? 봐봐요 옆 사람. 그렇게 가면 웃고 살아. 보라니까 웃잖아. 혼자 있을 때는 심각한데.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과 평안으로 이방인들이 저요 하나님 섬긴다는데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두려워한대.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고 누리는 구원이나 축복이나 평강이나 즐거움이나 감사 이 모든 것은요 믿는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어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회복된 삶을 살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 예수 믿을 것 확실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데 여러분이 깝깝한 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갈까 보여줄 건데 저도 목회하지만 그냥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될 거 보고 목회하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의 답답한 문제, 갈급한 문제, 회복하고 싶은 문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